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남은 6개월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과 더불어 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남은 6개월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소망과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소풍교회는 올해 정교인 연합예배로 그리고 정교인 체육대회로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1+1, 2+1 상품들 많이 보시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에 가면 단품으로 사는 것은 뭔가 아까운 듯하고 1+1, 2+1을 주로 사는 듯합니다. 음료수를 살 때도 1+1, 삼각김밥을 살 때도 1+1, 과자를 살 때도 그러하죠. 이것은 저만의 습성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통계를 보니까 1+1이나 2+1 상품을 기획하면 평상시의 매출보다 2배에서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거나 혹은 무료 배송이거나 혹은 무료 서비스 이런 단어가 붙은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것에 더 사람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 과일 가게가 아침 일찍 여는데 한 오후 4시쯤 되면 문을 닫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끝날 때쯤 되면 떨이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혹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반값 세일 그러면 사람들 몰려가서 무조건 사곤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공짜로 나눠준다 하면 다 달려가서 너도 나도 하나씩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물건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또 반값 세일이나 10분의 1로 할인해서 판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이건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싸고 절반이고 무료고 1+1 그러면 무조건 짚고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사은품이 붙어 있는 것을 더 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보면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지만 1년, 2년, 심지어 5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는 사은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텀블러 쌓여 있고요, 락앤락 쌓여 있고, 근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그딜스토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썩어가고 있는 사은품들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1+1 사은품 무료 행사 그러면 무조건 짚고 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것을 얻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갖고 나만 못 받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두려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포모는
뭐 영어로 하면 fear of outstanding 이었나? fear of M이 뭐예요? missing out. 예, 생각났어요.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기회를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 상실 염려, 기회 상실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안 가지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1을 더 좋아하고 사은품을 좋아하고 내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쌓아놓으면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 내면에는요, 뭔가 더 채워야 된다는 욕구,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찾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한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1947년 3월 21일에 뉴욕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의 내용은 아파트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조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죠. 근데 한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 집이 그 냄새의 근원지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적으로 문을 뜯어냈습니다. 근데 문을 뜯어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어서 옆집을 통해 창문으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무려 100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뭐였냐면 이 집에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 쓰레기가 넘어지면서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름이 클리오라는 형제들이었는데 콜리어라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형제들이 이곳에서 지나가던 쓰레기들, 물건들, 재활용품들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집안에 쌓아놨는데 그게 무려 100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뉴욕의 그 사람들이 저장 증후군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장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집안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죠. 우리 집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계속 쌓아놓고 저는 계속 버리고 계속 그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지, 저마저 버리는 실력이 없었으면 우리 집은 아마 그 쓰레기에 깔려서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뉴욕에서 저장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서 이 아파트의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지 않기로 뉴욕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에 저장 증후군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곳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콜레오 형제들을 기념하는 공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고 싶다면 집에 쓰레기를 100톤을 모아놓으면 한국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실력을 더 쌓으려고 하고요,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건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나는 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더 하려는 그런 속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한 이것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보험을 더 들으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미래를 더 준비하라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며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하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학원을 더 다니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는 뭔가 더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고 더 저장하고 더 알아가야 되고 더 모아야 된다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다르지만 주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새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아니하는데 이 새들은 하루하루 잘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런 질서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더 하려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어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은 또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경건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없으면 경건생활에 큰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달라고만 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의 몸에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식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고백들을 보게 되면 내가 빈궁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멈출 줄 아는 경건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족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족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환경에 끌려다녀요.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서 내가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환경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 환경을 통제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족은 탐심과 비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월등하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해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책가방을 사주셨습니다. 이 책가방을 사가지고 학교 갈 날만을 기다렸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메고 있는 책가방과 다른 친구들의 책가방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차이였냐면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을 가져오래요. 근데 저는 스케치북을 손에 잡고 갔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이 스케치북을 가방에 싹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본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스케치북을 가져가는데 다른 애들은 스케치북을 책가방에 싹 집어넣는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교하면서 내 책가방이 나쁜 책가방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 칼로 가방을 쭉 찢었어요. 왜 찢었냐면 그 사이에다가 스케치북을 넣으려고. 그런데 쭉 찢으니까 가방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엄마가 꼬매서 가지고 다녔어요. 6학년 때까지.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물질을 더 추구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나는 다 없어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제가 그 다른 아이들의 책가방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저는 멀쩡한 책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나의 것이 초라해 보여 그것을 반으로 찢어서 제 학창시절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자족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건 투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자족의 첫걸음입니다. 자족은 탐심과 비교를 뛰어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래서 남은 6개월도 풍성하게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예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해. 하나님,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심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워 경건의 큰 유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풍성히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며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